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예배는 좀 간증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좀 자발적으로도 좀 자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좀 이렇게 보고 추천해 주셔서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현순이 집사님이죠. 아직 안 해요. 집사님이 못 받았네. 간증하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응답의 흐름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제자 훈련의 로드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할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조급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나 성경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거든요. 좀 울리는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 거기에 따라 정확한 응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교회는 결국 하나님 응답을 보고 쭉 가기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놓으면 그 다음 응답이 뭔가를 보고 또 방향을 잡고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아직까지 그 응답의 시간이 안 도는 분들이 막 갈등하고 나 성경 못 받는 거 아니냐, 나는 막 처지는 것 같아,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 시간표를 발견하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 제자죠. 개인화 제자란 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또 체험과 누림이 되어진 제자. 물론 이 안에 많은 또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 개인화되어진 제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시킬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제자화라는, 제자화. 저는 이게 몇 년 걸렸냐면 6년 복음 듣고 11년간 17년간 걸렸어요. 17년간. 그러니까 이게 어디 보면 이게 처음부터 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평생 나 이거 해야 된다 보고, 뒤에 건 하나님 응답이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다, 이 생각밖에 저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개인화되어지고 한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현장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 이것은 전도 제자라고 해요. 전도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적어도 한 지교에,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사역자라고 얘기하죠. 사역자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지, 한 나라. 적어도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한 나라 살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제자. 하나님이 저에게 한 17년간 완전히 하나님 저를 개인화시키시고요. 3년 완전히 현장에서 이 전도제자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20년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서서 이쪽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고 또 스리랑카도 가고 그러다가 또 정무희 선교사 만나고 그러던 중에 이번에 대만에 가서 선교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는 이건 지도자입니다. 완전히 선교사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2018년도에 받은 굉장한 응답이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번에 이 팀이 받을 응답이 개인화 제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사님이 이 훈련을 계속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개인화를 정말 잘 시킨다 이 생각 갖고 있는데 특히 이 팀이 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개인화, 다르게 말하면 제자화 시켜야 되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갈등 속에서 저는 답을 얻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죠. 왜 본부에 가서 합숙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 뭔가 당장 세계보고 말 것처럼, 그런데 이 개인이 실제로 현장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부에서 개인이 훈련받아가지고 개인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또 본부에 계속 훈련받은 사람을 보내주고 그 훈련받은 개인이 세워지면서 그 개인을 통해 또 현장에 살아나고, 이 계속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본부 훈련받으면 되는데 개인이 현장 오면 안 되냐? 이것도 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는 가운데 하나 주신 답이 뭐냐면 교회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를 세우셨구나.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이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목사님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유목사 쳐다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메신저로 전체를 전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셨지만, 하나님 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락방학 전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의 어떤 색깔이나 또 캐릭터나 많은 게 있습니다. 또 비전도 다 있어요. 소위 말 언약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제들도 보면 알지만은 다 개성이 다르고 캐릭터 다르고 다 달라요. 저한테 훈련받았지만은 개성이 다 달라. 저는 제자 훈련할 때 늘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해라. 그러나 되어지면 알아서 해라. 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디스플린,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원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처음에 원리를 따라가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 거기서 응용이 나와야 되지, 첫 판부터 내 것이 나와버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제자 안 나옵니다. 그런 제자는 교회에 많이 놓을수록 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가지고 각자의 캐릭터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여러 은혜를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이 단일성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원내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양성이 있어야 돼. 전부 다 김용호 목사처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이 한 시대 메시지 세우셨지만요, 우리 목사들이 참 유 목사님처럼 하고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맞다 봅니다. 그거는. 그러면 잘못하면 그 교주처럼 돼버려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잘못했다 보고 있어요. 하나 유 목사는 한 시대 메시지 세우셨지만은 각 교회 목사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다양해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화 다양하게 되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개성과 가지는 은사, 달란트 나는 절대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 저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일을 못하노?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자꾸 살려줘가지고 그분을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거를 죽여버리니 내 말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아까도 했지만 어떤 원리, 그것이 될 때까지는 내 마음에는 그래 나를 좀 따라오면 좋겠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제가 그 직접 우리 훈련시켜도 6명의 제자들한테는 철저히 그걸 얘기했어요. 내 말대로 해라. 전도도 내가 시킨 대로 이거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전도 훈련도 요걸 그대로 전달하고 확인하고 포럼해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알아서 해라 합니다. 저는. 왜? 이미 우리 사역자들 그것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응답이에요. 그럼 결국은 목회자와 교회, 그 교회, 목회자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만큼 본부에서 훈련받은 훈련이 개인화시켜서 현장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목회자 역할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 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는 목회자의 교회는요, 지금도 다락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신학을 한다고 된 대로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중신학원은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이런 발판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런 집중신학을 한다고 된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해도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집중신학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것을 찾아서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자가 개인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거든. 그리고 내 것을 찾아서 실천하지 않고 집중신학원을 계속한다. 물론 한 100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100년 지나면 다 죽을 뻔했는데 뭐 되면 뭐 합니까?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 개인화가 되지 못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은혜받고 해도요 안 돼요. 아까 우리 현순이 성도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은혜 중심에 그런 저는 지가 신앙생활 했어요. 막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고 막 과음 치고 막 목이 실려서 기도하고 막 할 때 막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목사님한테 정신 차리라 그러더라고. 초장기에는 막 주야 기도하고, 유목사님 앞에서 확 기도하고, 목사들이 쫙 기도하고, 뒤에서 확 기도하고 완전히 불 붙었거든요. 근데 뭐 갈수록 기도 30초 뭐 10초만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10초를 나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충만 정신 차리라 하면서 이런 그 정신 차리게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뭔가 불 확 받고 말이야, 뭔가 뜨거워지고 막 눈물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나중에 무엇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훈련 받는 가운데 진짜 제정신 다 차려지는 거 있죠. 이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어떻게 보면 다락방은 감정을 충동시키지 잘 안 합니다. 감정을 보통 일반 교회는 감정을 충돌시켜요. 막 충돌시켜가지고 그래서 막 펑펑 울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뿐이에요. 감정.
저는 그걸 은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다 해놓고 결국은 내 자신이 영적 문제 오니까 다 무너지더라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요. 안 되더라고. 아무리 불받아도 안 되고.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인화가 안 되면 응답이 없다. 그래서 철저히 개인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한계가 안다. 한계. 그럼 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개인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병이 딱 들으니까요. 기도 무슨 기도해야 될 줄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암 걸려가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는 순간도 막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 자랑 유재인 권사입니다. 유재인 권사는 암 걸려가 죽어가면서 전도했고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했고요. 그랬었습니다. 왜? 개인화시켰거든.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도 받고 그리고 막 나는 막 되는 것 같아요. 한계도 뛰어넘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내게 개인화의 응답이 없으면요. 절대로 제자 재생산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제자 재생산이거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뭐 개인화의 내용이 많이 있겠죠. 내용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복음 개인화라고 봅니다.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 어느 날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 결론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한계에 와서 결국 사단의 공격받아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엄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반석 안 됩니다.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반석되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고 기도로 떼우고 성령 충만으로 떼우고 은혜로 떼우고 말씀으로 떼우고 다른 거로 떼워가지고는 절대로 반석 안 돼요. 저는 막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반석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좀 말씀이 부족해도요 여러분 계속 복음 속에 들어 복음 집중하는 사람은 반석됩니다. 근데 복음에 관심이고 복음에 안 되는 사람은 성경만 읽죠. 성경만 읽고 무너져 버려요. 복음 관심 없고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서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놓고 무너져 본다니까. 그러나 다락방에서 성경도 잘 몰라. 잘 몰라요. 기도원들 막 기도 왕창 이리 잘 못해. 그런데 딱 보면 반석이 딱 되어 있다. 그게 뭐죠?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중요한 겁니다. 엄부에서는 너를 이기지 못하려나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이것이 되어져야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응답 그대로 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개인화가 되고 난 뒤에 말씀 개인화. 우리가 말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보고 우리 말씀 개인화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전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가 돼야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개인화. 사실은 저는요 기도 개인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이라 봅니다.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그런 제가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복음만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거 될 때까지 엉뚱한 기도 하지 마. 그 정도로 저는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복음 체험하고 말씀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 자체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지 맘대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기도, 거의 기존 성도들이요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시 입을 그건 구하지 마라. 그거는 새들 다 먹이는데 그걸 왜 구하냐. 그거 다 있어 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렇죠. 그리고 전도 개인화.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기도, 복음, 말씀, 전도가 되어질 때 그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방향도 나오고. 그렇죠?
그 기도 개인화. 요것도 마찬가지죠.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매뉴얼이다. 해서 기도 내용을 다 적어주잖아요. 그죠? 언약 기도문 다 적어주게 만들고, 렘넌트를 위한 기도문도 다 적어주고, 하여튼 무조건 전 그거 보고 줄 할 수 있도록. 그래, 그걸 완전 내 것을 만들어버리면 안 보고도 쫙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는 똑같은 걸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막, 이것도 했다가, 저기도 기도했더니 막, 기도 그게 풍성하다 생각 들었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똑같은 종이 나눠서 같이 1.1을 보니까, 기도가 풍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게 내게 되면요,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10초 만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는 5분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1시간, 어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미션 개인화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VDIP. 이걸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화의 방법이 뭐냐? 저는 이 제자 훈련, 그렇다. 진짜 개인화시켜야 되겠다. 제자화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자 훈련 개인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대학 3학년 때 내비게이터를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제자화에 대한 비전이 제가 들어왔어요. 제자 한 명씩 이 땅을 떠난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개인화시켜 제자화시키는지 그림과 매뉴얼 이런 것들을요. 그때 제 훈련 다 받은 겁니다. 한 3년 완전히 집중하고 또 3년이죠. 6년 동안 제가요. 선교단체에서 집중 훈련 받았어요. 3년은 완전히 제자 훈련, 전도훈련, 제자 훈련, 말씀 훈련 이 훈련 받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3년은 영적인 훈련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 거기다가 영적인 훈련 받으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딱 기초가 되어가니까 유 목사님 제가 90일 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요. 하나님이 벌써 저를 다 그런 여정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저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다락방에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일반 목회만 하시다가 다락방을 접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은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지금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너무 많아요. 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한 6년 성경다 훈련 받다 보니까 이게 내 머리에 딱 그게 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일단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불러서 개인화를 시켰는가? 예수님의 방법 이걸 제가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쫙 연구를 해서 해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 있죠. 예수님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그러니까 앞에 제자 훈련이라는 그 어떤 전체적인 그게 없는 사람은 마태복음 봐도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6년 동안 이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유모사님 만나고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을 딱 보는데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했죠. 여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 20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그죠? 분부한 모든 것 저는 이걸 보고 이 매뉴얼을 매뉴얼 다르게 말해 그림이래 그림 예수님이 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티칭이죠. 더 중요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뭐 실천 많이 나오지만 저는 우리 사역자들 알잖아요. 저는 저를 처음부터 실천하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라. 기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전도 일주일에 몇 명 해라. 이게 딱 그러고 구원의 길 하고 시험 치고
요절함수 하루에 몇 개씩 해서 시험 치고 이렇게 했다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가르치는 끝납니다. 가르치고 듣고 잊어버리고 가르치고 듣고 잊어버리고 가르치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몇 년을 벌써 30년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이게 이제 실천이거든, 실천. 이걸 계속 제한 거예요. 이걸.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사실은 이 예수님 방법을 잘 이해했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런 저는 여기서 힌트 얻은 게 뭐냐면, 그래 맞다. 결국 이 제자는 적어도 3대내 4대입니다. 3대내 4대. 이렇게 해도 제자 훈련 완성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누구냐? 바로 내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직계제자죠.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본교 전도운동은 충성된 사람 찾을 때도 역사를 한다. 저는 그거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고요.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제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유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우리 목사들을 또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는가. 그걸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저는 91년부터 했기 때문에 뭐 잘 알죠. 흐름을 쭉 해보니까 너무 완벽한 매뉴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직접 개인화시키고 훈련시켰는가. 저는 이 성격이 두리뭉실한 성격이 못 되거든요. 뭐 그냥 얼굴 보면 두리뭉실하게 또 시골 사람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안 그렇습니다. 보면 막 이렇게 파고들고 뭔가 논리 정리하는 게 뭐 다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내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자훈련에 굉장히 제 도움돼요. 그게. 그래서 직접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제자 훈련에 이제 매뉴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 바울이라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전도 훈련, 전도 계기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예수님의 전도 훈련, 전도 훈련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뭐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은 제가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제 도움돼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은 또 제자 훈련도 있는데, 전도 훈련 방법, 로버트 콜만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리를 했어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 3절, 15절. 여기는. 이제 그걸 좀 제가 응용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발.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모집이 아닙니다. 광고 붙여놓고 자 지금 제자 훈련을 하니까 오세요. 회비 얼마입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탁탁탁 불렀어요. 선발이지요. 선발. 선발하셔서 뭐 했냐면요. 이 소수 집중이에요. 소수 집중.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또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요한, 야곱 3명만 딱 따라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화산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3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소수 집중. 이유가 뭐냐면, 소수 집중하는 목적은 차별하게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수에게 집중해야만 개인화가 제자화가 됩니다. 한 50명 더 모아놓고 여러분 교육을 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인원수를 보통 7명으로 7명. 7명 그 이상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7명. 예수님이 12명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7명. 2명 이상 7명. 1명도 하면 안 돼. 왜 1명 했다고 이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내 인생 버려놓은 거잖아. 그 2사람 중에 1사람 해야 2사람 불러야 그 중에 1사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 7명 이하. 이게 제자 훈련의 보통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소수 집중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개인화 제자화 시켜서 결국은 뭡니까? 대중, 무리죠. 그죠? 무리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수 입장에서 한두 명을 제가 찾아내면 그 사람이 사람을 꽉 몰고 다녀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딱 보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는 이렇게 선발을 했다면 예수님이 뭐였냐? 동거.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 원한을 불러서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합숙입니다. 합숙.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합숙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모이는 겁니다. 자주 계속. 이 동거할 때 다 드러납니다. 성격도 드러나, 기질도 드러나고 막 하여튼 숨은 거 다 드러나 그냥 막. 그러니까 싸우고 막 그래 하거든요. 보니까 우리 그 다운동 합수, 그 다운동 미션은 그거 막 아주 진짜 영적 전쟁터든 막 보니까 팍 부수고 뛰쳐나가고 막 와, 그건 내가 괜찮은 거야. 메시지. 또 반물이 나가지고 들어오세요. 밥 미기고 내가 손대지 마. 가만 놔두라. 그런 과정 다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모범,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걸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본.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개인화 되라. 백날 좀 메시지도요, 복음 개인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복음 개인화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기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봐라.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아마 우리 사역자들 훈련 받을 때 그러고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내가 모범이 안 되면요, 제자 훈련은 안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해라.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범은 본을 보여주고 난 뒤에 반드시 미션 주고 점검해야 돼요. 점검. 예수님도 점검했죠. 수시로 점검했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해놓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거 점검했잖아. 그거. 그렇죠. 또 제자훈련, 전도훈련 보내고 난 뒤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내고 난 뒤에 또 점검했어요. 가보니 어떻더냐. 이런 식으로 다 점검했거든. 점검.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알지만 점검의 달인입니다. 다 해놓고 항상 점검합니다. 했나 안 했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더노. 하고 나니까 어떻더노. 하면서 어떤 것이 힘들더노.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요, 벌써 얘기하고 난 뒤에 딱 준비하고 부모님 뭐 질문한다. 딱 준비했다 말하면 팍 이렇게. 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점검되어진 제자 가운데에 이 사람은 진짜 제자구나. 점검이 됐죠. 그 사람한테 준 십자가예요. 요거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훈련이라. 그런데 여기서 거의 다 걸려들어요. 여기에서 거의 자기 동기, 자기 생각, 자기 계산 거의 다 걸려듭니다. 여기서 다 낙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어부되게 하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래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십자가 죽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떠나붙다고. 그 십자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재산 바치를 하잖아요. 재산 바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키는 사람, 이 결혼해.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 어디 보면 절대 순종이죠. 이거는 절대 순종입니다. 막 여기에 대한 핑계 대고
이유되고 그러면요,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될 때까지도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그만큼 늦는 겁니다. 늦어요. 빠른 것 같지만요, 늦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통과됐을 때 이제는 점검됐잖아요. 그죠? 아, 맞구나. 십자가 통과됐어. 그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한단 말은 이제 해봐라. 맡겨서 맡겨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사람도 맡겨보고, 당을 자꾸 맡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위임을 시켜보니까 제대로 해내거든. 그때 분녀예요, 분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다가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 집중 안 하시고 각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그죠? 다 분열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도로 이제 확산이라 하기도 하겠죠, 그죠?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재생산이죠. 이런 제자를 계속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자 훈련의 개인화의 어떻게 보면 순서라 보면 돼요. 제자를 찾아내는 순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순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매뉴얼로 착 들어있어야 제자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땡깡 서기도 하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은 계획은 내 자신도 있지만은 우리 후대들, 그렇죠? 또 그 길을 새겨보고 막 이런 굉장한 어떤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 내게 문제 고통 중에는 언약의 여정, 결국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언약 성취를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막 몸에 새기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메시지예요. 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입니다. 한을 심는 거야. 심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 언약 성취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막 한이 되고 막 뭡니까? 몸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한의 메시지가, 또 몸에 새긴 메시지가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시간표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지금도 메시지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힘들지만, 그래 옛날에 비해서는 메시지 안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새겨진 어떤 그 지난날 여정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 한의 메시지, 몸에 새겨진 메시지, 이게 막 되니까 뭐 이전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 이런 감사로 다 바뀌길 바라고, 나중에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래서 진짜 개인을 또 제자화시키는, 그래서 진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좀 축원드리고, 특히 우리 이 팀이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 많은 지금 보는 이런 소리만 만나고, 그죠? 막 서로 엉키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서로 엉키야 돼, 막 엉키가지고 막 서로 못 빠져나오도록 이 사람들 건드리고 저 사람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막 완전 올가미에 묶어버려야 돼. 우리 교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누구를 만나도 다 이렇게 개인화, 그 사람이 결국은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선교 제자로 그래 만드는 그런 개인화 응답을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고 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개인화시키고 또 현장에서 우리를 한직 살릴 전도제자로 이제는 한 나라를 살릴 선교제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진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히 이 팀에 우리 기도에 배경되는 우리 정인호 장로님과 또 사역교로 서 있는 우리 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팀의 모든 개개인이 전부 다 개인화되고 현장 제자가 되고 선교 제자가 돼서 한 나라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한 개인을 살리며 한 지역을 살리며 한 나라를 살릴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이 팀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현장 속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